요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이라는 한탄 섞인 신음을 하며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저에게 굉장한 감동을 준 책이 있었습니다. 2021년 올해의 책, 2022년 가장 사랑받는 소설로 꼽힌 책, 바로 불편한 편의점입니다. 이 책은 희망을 상실한 여러 인간 군상들의 면면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덕고라는 인물은 원래 성형외과 의사였지만 의료사고와 그로 인한 큰 충격으로 기억을 상실한 채 서울역에서 노숙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염여사, 그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걱정 없어 보이는 70대입니다. 교사로 정년 은퇴하여 자신이 소유한 집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신실한 권사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녀의 삶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업이 망한 아들은 술만 마시면 전화해서 돈을 달라며 노모를 괴롭힙니다. 또한 사회에서 성공한 잘난 딸과는 소통이 되질 않아 외로운데 병까지 들게 됩니다. 강만식, 염여사의 아들로 평생 공부 잘하는 누나에게 열등의식을 갖고 삽니다. 돈만 벌면 아무도 자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돈을 벌다가 결국 사업이 실패하고 아내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방을 노리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였지만 쫄딱 망하게 됩니다. 40대 직장인 경만. 열심히 일하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아내와 쌍둥이 딸이 별로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집에서는 은따, 회사에서는 대따, 세상에서는 왕따구나. 오선숙, 편의점에서 오전 타임 알바를 하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가출하였고 아들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영화를 한다고 그만둔 후에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선숙 씨는 매일 아들과 싸우기만 하고 아들과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나와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의 일상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염여사로부터 시작된 사랑이었습니다. 염여사는 노숙자인 덕고에게 야간 편의점 알바를 맡깁니다. 편의점 사장님의 믿음과 사랑은 알코올 중독자인 덕고로 하여금 술을 끊게 만들고 성실하게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 됩니다. 덕고는 편의점을 찾는 자신과 같이 고단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그의 접근이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사람들이 점점 그의 다가옴을 통하여 온기를 느끼게 되고 그와의 대화를 통하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전염병처럼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다시 그 사랑은 돌고 돌아 편의점의 주인인 염여사와 그 가족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 작품의 작가 김호연 씨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모델 중 한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신앙인이셨고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어머니와 교회를 다니며 어머니가 주변에 도움을 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방에서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가게에서 일을 시키고 재우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호의가 저는 항상 신기하고 고맙게 보였고 신앙인이어서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에게 희망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인간 이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오는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을 노력하실 필요가 없고 사랑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본성 자체가 사랑이니까요. 이 절대불변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여기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환경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어린 나이에 동생을 낳던 엄마가 죽고 맙니다. 새엄마 밑에서 자라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청소년 시기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집단 구타를 당합니다. 17살 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아무도 모르는 지방으로 팔려가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그의 불행은 끝이 아니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어 감옥에 들어가 사형수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과 같은 환경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마 자신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분노로 하루하루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성경은 그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을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어둠으로 점철된 그의 삶에 사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요셉은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요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라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이라는 한탄 섞인 신음을 하며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의 이유와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혼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빛이 어두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뚫고 들어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